로마서 말씀 저희가 나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요한 1서 3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양해를 제가 구하는 것은 갑자기 요한 1서 1장도 아니고 갑자기 3장을 나누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그 캠프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이어서 이 말씀 준비해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으로 그냥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박창성 교수님 오셔서 그 설교하실 때 사진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창조과학에 대해서 하실 거니까 그참에 저희가 스크린을 여기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제가 좀 더 사용하려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word by word로 다 영어로 트랜슬레이트를 했어요. 챗GPT 써서 조금 제가 고치고, 그래서 다 띄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하시겠지만은 저희 아이들도 이제 제 말을 word by word를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제 한국말을. 그래서 띄워보려고 하는 거고, 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영어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이게 아닐까 해서 제가 시도해보는 거니까요. 어색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얻거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했죠. 그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테스트했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로 사람을 이기는 것을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붙어서 한번 이겨봐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악하고 허무한 시도를 한 거죠. 왜 그것이 악하고 허무하냐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신데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합니까? 그게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 나오는 자세입니다. 바리새인이 논쟁으로 그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어보기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부터 40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고 바리새인이 지금 물어봤으니까 예수님께 답변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답변을 듣고 그때부터 바리새인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마음을 바꿔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문가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 말을 바리새인에게 했을 때 바리새인에게 이 말은 처음 듣는 말인 거예요. 그런 법이 있었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법들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사랑이 그것을 완성한다는 것이 너무 새롭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죠.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완전하게 전멸하셨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오른쪽 뺨을 칠 때 왼쪽 뺨을 내어주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데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3장 11절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에 써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이 처음부터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어디일까요? 지금 2025년이니까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시작됐을 때 그때 처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가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세상이 창조됐을 때부터 처음부터 똑같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지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의 요약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태초부터 주어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태초부터의 명령인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됩니다. 10절 요한 1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컬러링 페이지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줬듯이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한다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2절에 그 예를 말씀하고 계시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창세기 4장을 제가 봉독을 해드렸는데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잠깐 창세기 4장 다시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처음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기록된 사건이 아담의 두 아들이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타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남하였다.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거룩한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버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족보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아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더라고 써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담을 지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래서 거룩한 아담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아담이 아들을 낳아서 그 첫째가 둘째를 죽이는 사건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뀌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체험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가 비참하다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miser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죄가 비참하다. 근데 죄가 왜 비참할까요? 죄의 비참함은 어디 있냐면은 죄를 짓는 이유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이 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비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정하려면은 내가 사라지면 됩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죄가 비참한 것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용서를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많이 용서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심한 잣대를 대면서 우리에게는 그 잣대를 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근데 그 사랑하는 내가 존재하는 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그 죄가 없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참한 것입니다. 이 죄가. 아무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죄인인 가인을 닮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우는 의롭고 자기는 악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싫어하십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사를 드린 이유, 가인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사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유익을 얻습니다. 그 유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우리 자신의 유익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예배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떠한 이유로 예배를 드렸나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물질의 축복이든 자신의 감정적인 위로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이에요. 자기가 받고 싶은 걸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는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아벨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얻은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때 가장 먼저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기억하시죠? 그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트라이 해봅니다. 돈도 하나님 둘 다 섬겨보겠다고 트라이를 해봅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안 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소중한 거,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것을 따로 처음부터 빼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릴 수도 없고,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갖고 오는 거 내가 안 받는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인을 닮아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벨의 마음의 중심을 본받아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벨이 의로웠는데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살 때 여러 가지 축복이 따라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벨이 의로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형통이 말하면 여러분의 기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미리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고 심지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한다면 그거 굉장히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거 저주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들을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게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았습니까? 환영받았죠. 거짓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았습니다. 왜 환영받았습니까? 뭐를 얘기하지 않죠?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얘기할까요? 선지자니까 뭔가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를 얘기했냐 하면은 잘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네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일부만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말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삶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를 다 말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좋을 만한 것,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데 유익한 것만 골라서 지키고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이 너희를 싫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그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심지어 사랑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처럼 산다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너는 내가 택하였다. 너는 나의 소유다. 그러니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말하셨을 때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그 다른 점,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 사랑이 없이 자기 사랑이 있고 세상 물질 사랑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원수들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요한의 논증입니다.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이렇게 결정해서 인내하고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하고 계시다면 누군가가 그걸 격려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쉬운 것은 뭡니까? 욕하는 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같이 욕하죠.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고 시원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서 입을 닫고 그 중상에 동참하지 않고 밤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해야겠다라고 인내하고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웃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 사람을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됩니다.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인이 그의 행위가 악하여 그의 동생을 죽였다고 말함으로써 사도 요한은 불경건이 지배하는 곳에는 증오가 모든 생활 영역을 점령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는 아벨의 행위를 우리에게 깨우쳐 줌으로써 세상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아무 근거 없이 도전하여 올 때 끈기 있게 인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불경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는 증오가 모든 생활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오심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뭐를 해도 그 증오심 때문에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 아벨의 삶을 선택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의롭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끈기 있게 그 상황을 인내하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야겠죠. 요한은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든 자녀 아닌 사람이든 이 땅에서 숨 붙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지금 아직 본 적이 없고 받은지 안 받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완전하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그대로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가 완전히 세상 처음인데 그때부터 그 동일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무슨 법칙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죠. 물론 이웃 간에 음식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 땅에 와서, 이 동네에 와서 살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줘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가 섞여 있지 않는데 한 번도 만난 적, 취미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사랑을 주고받아요. 그 이유는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들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영생이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영생이 없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히 더 사랑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영생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생을 우리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우리가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잘 알려진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였다. 본질상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었다. 근데 예전에는 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살아나게 될 그 사람들은 사망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증거이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사랑받기 충분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까? 여러분들이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법칙으로 여러분도 받은 그대로 다른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을 해야겠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가 뭡니까?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수를 여러분들이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만나셨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더욱 형제를 사랑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밝히고 모든 사람이 누구나 싫어하는 살인자라는 비유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다라고 증거했고,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형제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싫어서 미워한다면 그 죄가, 우리 여러 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더욱더 확신적으로 가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능력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죠. 있다면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 죄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굉장히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셔야 돼요. 반드시 회개라는 것은 나 그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지, 이렇게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에서 그 이유를 찾고 그분 안에서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요한이 그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서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지식을 얻고 일을 하는 것인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지식이 있어야지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아들이지? 왜 자꾸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올바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계속 블레이밍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올바른 사랑의 지식을 알아야 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이잖아요. 그거를 알고 그 마음을 가진 상태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그것이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되는 이유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율법이든 성경의 어떤 구절이든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않는 상태에서는 온전하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있으실 때 온전하게 다 이해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셨습니까? 그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이 아니셨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참 사랑의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내가 지은 이 죄들의 목록들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온전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너무나 쉽게 보호하실 수 있었잖아요. 천사들 12군데를 보낼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있으심에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이죠.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에도 이유가 없듯이 구원에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유라면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도우실 능력이 누군가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를 바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헌신을 드려야 하며 그러한 자세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냐면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너희의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범을 우리는 사람 가운데서도 잠깐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의 완전한 모범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받을 이유 없는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과 참 사랑의 모범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요한은 17절에서 지극히 실천적인 예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뭐 이 말 우리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도전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상 재물이 있는데 형제가 궁핍함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과연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실제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한다면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차가운 마음, 악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몸의 한 일부라는 것이죠. 한 몸의 일부가 아픔을 느끼면 다른 부분이 아픔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아픔을 느끼는데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그 몸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살펴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을 줄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이죠.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말로만 위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은 거짓 믿음일 수 있다. 거짓 위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시간과 물질의 희생을 통해서 도움을 주어야지 그것이 진실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고보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구원하는 믿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다 믿음이 있죠. 나는 이거 믿어, 나는 저거 믿어. 왜 믿음이 없겠습니까? 나는 신을 믿어, 나는 God을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하는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aving faith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죽으면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그 믿음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믿음은 야고보가 굉장히 실제적인 그 예로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도와줄 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믿음이지 않겠느냐, 그 구원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하나님은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 보아라 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학교에서 테스트를 봐야지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삶에서 신앙의 테스트가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원칙이 나온 것이에요. 요한이 말한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사랑의 원칙은 진실함입니다. 근데 진실함이 말과 행동 두 가지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보이지 않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먼저 시작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하고 있는지를 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능력과 원칙을 아담 안에서 다 잃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아벨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 사랑이 없으시다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